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하야 하오리까. 전번 법사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경을 전하는 법사를 만나면은 반드시 불도를 얻고 그 법사 따라 배우면 반드시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그런 구절로 전번품이 마지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처님이 너희들이 이 법사, 쉽게 말하면 법을 전하는 이 묘법열왕경을 설하는 이런 많은 선지식들이 이 세계에 많이 계십니다. 그를 만나서 그 법사를 따라 배우면 반드시 불도를 이룬다. 그리고 반드시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함으로 성불한다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실 때에 호련히 땅이 갈라지면서 오늘 배우는 이 품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견보타품이라 이랬는데 호련히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큰 탑이 섰는데 그 탑의 장엄함 여러가지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보배에 글자 그대로 칠보니까 보배로 장엄된 그 얘기가 경서두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경에 있는 건 이러면 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견보타품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지 소견을 약간 말씀드리는데 지 소견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건 전체적인 내용은 될 수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아는 견에서 자기 보는 쪽에서 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나는 빛처럼 어떤 땐 빛이 파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한 색깔을 내가 말할 수 있지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84,000 색깔을 동시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주 가진 사람은 보살 외에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전혀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이 보도 읽어보시지만은 땅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보탑이 솟았는가 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썼는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참 이게 암담하거든요. 읽어보면은 이게 믿긴 무조건 신념에 의해서 신심에 의해서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면 그저 깜짝 잠을 쉬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깜짝 반해가지고 좋아서 읽고 이래지 이게 도대체 어때서 땅에서 이런 칠보탑이 솟아나느냐 누가 옆에서 묻기를 그거 허황된 얘기다 하면 뭐 별 수 없이 허황된 것 같다고 어떻게 설명을 할 바 재주가 없는데 응?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이 경 이름이 묘법이거든. 묘법. 이 묘법이라고 하는 이 묘는 뭘 묘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런 원리를 묘락해요. 삼각형 요걸 묘락해요. 묘락하는데 요쪽이냐 저쪽이냐 중간이냐 요쪽도 저쪽도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묘냐. 정신이 없죠. 그 정신 없는 게 그게 묘라. 우리한테는 이 말 들으면 그만 멍해요, 그만 뻥해요. 그게 묘라고. 그래 알고 넘어가자고. 그래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도 읽어보면은 땅에서 어떻게 갈라져가지고 그런 칠보탑이 솟으며
그 탑의 높이가 또 조그맣지 어디 뭐 120층, 30층 우리 신격호 씨가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집을 질락하시거든요. 그 또한 보탑이라 해도 좋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좋은 큰 탑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 그리고 부산에서 난 사람으로서 부산에 어떤 무슨 위상을 하나 세우겠다는 그런 어른의 그 갸륵한 뜻도 또한 그 보탑에 아니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 뭐 말해봐야 100미층, 200층, 뭐 300층 이 문제가 아니라 사천왕궁이면 어디냐 하면은 태양이지 태양. 아니? 태양이 거기 그게 태양이 사천왕궁이라 이래. 태양이 있는 그 자리가 사천왕궁이라 이래요. 그쪽 말이지 이게 꼭대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어서 태양이 얼마인지 요새 그 과학자들은 밝혀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 가는 이런 큰 탑이 어찌해서 땅에서 솟았느냐 하는 이 얘기를 나는 묘법연화경을 이루는 행자들에게 사실 묘법연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품이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땅에서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견보탑품에서 어찌해서 땅에서 그런 보탑이 솟았는가 이 이치만 알면은 묘법연화경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본 탑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 바로 이 세상에 많은 탑들도 바로 이 견보탑품 묘법연화경에서 나온 바로 이 품 때문에 우리 이 시방 세계 우리 이 지구상에도 보면 많은 재리나 사본이 있는 불법이 있는 곳엔 탑이 있다 이 말이라. 예? 그러면 경주에 가시면은 아다시피 경주에는 그 서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고 다보탑 가면 지금 여기 이 품에서 나오는 다보 그 많은 보배로 장식된 탑이니까 다보탑이라 이래. 그또 다보불이라는 가수 한량없는 무량아성직업에 실제로 계셨던 부처님 다보불이라 그러는 그 부처님이 열반하셔가지고 후세자기 서원에 의해서 나는 언제든지 탑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어떤 부처님이 본문을 이 법화경만 서라면 곳곳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증명을 하리라 해가지고 참 잘합니다 참 옳은 경을 지금 법화경을 잘 설합니다 이 말 한다고 선했다는 얘기도 읽어보시면 알기라. 그러면 먼저 이 견보탑품 이랬을 때 이거를 벌견자로 읽어도 되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 벌견자로 읽으면 안 돼요. 드러날 현자를 읽어야 돼요. 드러날 현. 땅에서 호련히 탑이 드러났다. 자,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이 따지자 이거는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따지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땅과는 개념이 아주 다르고 그 뜻이 아주 달라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이 품을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따지자를 보는데도 땅도 개미가 보는 땅이 틀릴 것이고 파리가 보는 게 다르고 나르는 새가 보는 게 다르고 천상 사람이 이 지구 땅을 보는 게 또 틀려요. 우리가 보는 땅은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땅이 이거지만은 천상 사람이 우리 지구를 봤을 때도 과연 우리처럼 땅이 이렇게 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눈이 5개 있다 이래지. 불법을 반드시 아는 길은 이 오한설을 알아야 돼. 5개 눈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한. 이 오한을 알지 못하면은 전년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육안으로는 우리가 뭐 그게 아한경 같은 데 보면은 전부 그건 육안으로 우리 세상에 있었던 세존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중생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 견지에서 우리의 육감의 견지에서 설했기 때문에 그건 읽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거기는 반드시 언제 인도 어디서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무슨 대화한 얘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육안 차원이야. 네? 그 다음에 특히 지장경 같은 경우는 천안이 없으면 안 돼. 이건 육안이고 육안 천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안인데 천안이 없으면 지장경은 전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예 지장보살이 지장경을 설할 때는 지구상에서 안 설했어. 인간의 육안에는 맞춰가지고는 도무지 그건 이해를 못해.
지신, 수신, 예신, 광신, 주명, 계신, 무슨 진, 막 신들이 그냥 그 염라대왕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깨알같이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이거는 천상 사람들 눈에만이 그런 신들의 세계가 정신, 우리들, 천상 사람은 우리들의 정신 있잖아. 우리들의 정신을 그냥 그대로 물건처럼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 이 천안에서는 그런 정신세계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다 이 말이라. 이걸 천안이라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안이래 해안. 응? 해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안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걸 몰라요. 해안을 얻어야만 요거는 범부다 저거는 뭐다 하는 걸 알아. 요거는 수다 아니다 사담이다 안합니다 이걸 아는 기라. 그 사람이 우리가 잠을 깨야만이 내가 천상의 잠을 깨야만이 저 사람이 자는지 깨었는지 아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보를 통해 가지고 한 소식 해서 정명법사한테 가서 내가 도통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법담한다 해서 말이지 한번 깨달았다는 선지식 찾아가서 뭐 주고받는 그 격의 문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말이지 인정받는 거 있다. 응? 내가 도를 내가 말이지 인정받았다 이래가지고 공부하다 한 소식 했다 싶으면은 큰 스님한테 가서 내가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통속 한국적 불교 모습이라. 그렇지만은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여기서 같이 잠을 잤다고 해봅시다. 누구든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면은 자빠 자는 놈은 둘을 몰라요. 두 개를 몰라요. 첫째는 지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꿈을 꾸면서도 꿈꾸는 줄도 몰라요. 꿈에 꿈꾸는 줄 아는 사람 손 들어가요. 몰라. 이 법화경 말리면서 아는 분 계신데 이건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 말고 시중바닥에 댕긴 사람한테 뭐 아무도 없어 그런 거. 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잠자는 사람은 둘을 몰라. 옆에 놈이 자는지 안 자는지 내가 자는지 어쩌는지 뭐 자기 자신이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고 꿈을 꾸면서도 꿈인지 생인지 몰라요. 두 개는 몰라요. 호닥닥 잠 깬 사람은 둘을 알아요. 반대로. 자빠 자는 놈 말고 지 안 자는 걸 알아요. 이것이 해안의 차원이에요. 아시겠어요? 해안 감기 대단한 지혜로 보는 그 소리 하지 말고 이래 알아 이래. 해안 알면 내가 깨달아야 알지 해안 몰라요. 그냥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몰라요. 천안도 몰라요. 우리한테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부처님은 얼마나 참 마음이 넓으시고 대단히 그 도량이 그 말도 못한 불가사의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예 지장면 같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대체 뭘 지옥이 어떻고 배팔지옥이 어떻고 뭐 수미산 어떻고 이거 이 도대체 천상에 뭐 숱한 천왕들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돼. 그렇게 아예 천상에 가서 설해버렸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없고 저 세상에 있는 건 저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거는 저 세상에 있는 건 저 세상에 얘기하고 이것은 얘기 안 한대요. 왜? 안 그러면 우리 용령 죽겠지라 우리 뭐 보지 못하지 환장한다고. 아이고 지가 못 보면 애따 거짓말을 하는 기라. 다니 좋긴 좋아이고만 네 머리만 또 이거 뭐 이 자식 네 거짓말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법안이라. 지금 이 법안이 열려면 이 법화경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 법안. 지금 오늘 견도타품을 하려면 법안이 열려야 된다. 요 차원에서 맞춥시다. 뭐 대충 이해를 하고 가. 오늘 뭐 이해하려고 왔지. 뭐 내가 뭐 하려고 왔어. 뭐 이해하고 가는 기지 그냥. 내가 뭘 알아 알기는. 나는 모르는 게 나아. 이해를 하고 가란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오한설을 갖다 내가 만든 말이다. 알지. 경전에 있어. 그러니까 안심 푹 하고 법안이 있어야만 오늘 견도타품에 부처님 제세시에는 부처님 위신력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빛 속에는 온갖 기 다 나타나요. 가루라 긴나라 마우가라 우리 알도 못한 게 막 나타나요. 하늘의 대범천왕이며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온갖 미륵보살님 육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 실제로 족보가 있어요. 그 외에 문수 보영 가는 미륵하는 그 역에 여기서 깨알같이 나오는 보살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은 하나도 없어요. 유마거살 도시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침술할 때 야, 황된 얘기 같지만 아니라
부처님 빗속에 다 나타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빗속에, 부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성불하신 부처님의 그 광명장에서는 다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반딧불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촛불 켜니까 조금 더 잘 보이고, 촛불은 잘 안 보이다 전기불 켜니까 더 잘 보이고, 전기불보다는 달빛이 좀 차라리 훨씬 더 비치고, 달빛보다는 태양이 비친 게 어떻더라 하는 것만 알면 돼. 응? 그래 알고 들어요. 그만 뭐 우리가 뭐 별 수 있어? 내가 뭐 앞이라 뭐딱 캄캄해가지고 못 본 게. 응? 그래서 이 법안이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이걸 들어야 되는데, 법안은 어떠냐 묻거든. 법화경에 있는 막 경보타품 하며 막 그런 무량한 보살,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용녀가 와서 막 그 신통방통한 거 봤지? 그거 나오지요? 응? 부처님이 막 무량한 대신통 나타내는 이런 거 봤지? 막 빛을 놓으니까 막 시방색이 환하게 다 비치는 거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 네? 부처님이 자기 화신불을 지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불러들이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우리들의 유관이나 천안이나 해안으로는 전년 불가능하고 법안으로만 가능한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부처님을 만나야 돼. 부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운하냐 이기라. 왜? 시상에 누구만 가지고 있다가 그만 졸지에 천안 해안이 그만 천안 해안을 초월해버리니까 그만 동시에 부처님 눈을 얻어버린 게 얼마나 이게 행운하냐 이기라. 그래서 법사 따라 배우는 이는 얼른 불도를 얻고, 법사 따라 그 잘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무량 재물을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땅에서 막 땅이 열리더니 거기서 막 보탑이 나오는데 사천왕궁이 이러고, 그 보탑의 장엄한 상을 우리 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보탑의 의미를 내가 여기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했으니 의미를 한번 내대로 의미해볼게. 잘 한번 더 새겨보십시오. 과연 이 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보탑이겠느냐? 실제로 보배탑이 되자면 뭐가 보배탑이 되겠느냐? 우리 이 한국적 속담에는 공덕탑이라는 게 있어. 공덕탑. 네? 공덕탑 이랬는데, 공덕탑 이랬는데 공덕탑이라. 실제는 공덕탑. 공덕이 바로 탑이라. 네? 그런데 이 공자는 미안하지만 바꿔야 돼. 공덕탑, 공덕탑 이래 이거. 공덕탑이야. 공덕이 바로 탑이야. 네? 공덕이 탑이야. 그 공덕은 비우고 그저 남주고 자꾸 썰어서 버리고 하니까 마침내 반짝반짝한 진금이 나타나는 그걸 탑이라 해요. 네? 그러니까 탑의 의미는 일단 공덕으로 정의를 하십시오. 네? 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랬을 때 공덕으로. 공덕은 뭐냐? 안가 밖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 지금부터 이 탑이 생기는 건 공덕으로 생기는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우리들의 행위에는 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 보가 있다 이러지. 가보 이러죠. 가보. 갚을 보자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과에는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고 하나는 과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우리가 보하는 게 있는데 이 보인데, 이 보가 업보입니다. 우리말 업보. 이거는 과정이고, 쉽게 말하면 도정이고. 자, 한번 해봅시다. 뭐가 과고, 뭐가 쉽게 말하면 업이고, 뭐가 정이고, 뭐가 보인가 봅시다. 우리가 술을 안 먹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면 정신이 처짐하지. 맞아요? 정신은 눈에 보이진 않지. 그러나 그 신성으로는 한없이 청정하죠. 맞아요? 술을 안 먹음으로써 청정한
나의 심성을 얻지요. 아니 말할 털리요. 열심히 그릇이고 눈누기 바보지. 그거는 과정이라. 네? 그거는 그냥 과정이라. 아랑과 벽제부가 수단과 보살과 이 보살은 지라테 과라고 안 합니다만은 과가 아랑과 수단과 벽제부 과까지는 계행을 청정히 지키고 내가 삼심성을 그렇게 닦으니까 그러한 과가 생기고 과정이 생기고 또 반대로 한 잔 먹었단 말이야. 한 잔 먹게 엘레레한 게 뭐가 높은 게 뭐 낮아지고 낮은 게 높아지고 이랬게 하면 애비가 어머니도 안 보이고 막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철분이 뚫으면 쳐버렸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업보가 되는 네? 한 잔 먹고 발광하다 대가리도 깨뿌리고 마치 구석 설지거든. 이건 업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과로서 올라가가지고 이 정으로 올라갈 때에 자꾸 마음을 비우는 행위를 자꾸 쌓으려가면은 뭐가 되느냐? 무슨 보를 얻느냐? 다보탑, 쉽게 말하면 다보탑이란 공덕탑이 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공덕탑으로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탑이라는 비유도 좋지만은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 부족한 부처님의 재불의 몸매를 말해요. 재불의 몸이 바로 탑이다. 그거는 공덕으로만 돼요. 공덕 없이는 그거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매를 얻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부부님들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은 전부 공덕탑이라.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지금 저렇게 아름답고 그래도 이런 데서 법문 듣고 싶은 생각이 항상 어딘가 숨어있기 때문에 코라도 어떡하고 저렇게 비고 원직상을 얻었고 그래도 뭔가 원숭이 말이지 이마매로 뭐좀 이게 얌단하 이게 뭐 생긴 게 아니고 그래도 이마도 좀 아주 훌직하게 김에 들만치 늘어자면은 그래도 뭔지 남에게 배품이 있고 아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뭔가 맞박을 가야 된기요. 그냥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이렇게 꼿꼿이 서서 걸어다닐 때는 그래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고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서 다니요. 윤리놈, 뭔놈, 이런 미친놈, 이런 놈들을 이제 슬슬 이발로 기야 되고 발도 없이 그냥 배땡지로 기야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래, 이런 건 그게 업보가 되겠지. 그렇지. 서서 그래도 이래가지고 갈아다니는 사람 뭐겠어? 그건 과정이 되는 기라. 오늘 여기서 칠보탑이 땅에서 솟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심지라 이래서 마음의 땅입니다. 네? 심지라 이래 심지 마음의 땅. 마음의 땅 쉽게 말하면 마음의 땅은 뭐냐? 이걸 불지라 이래서 부처님의 불국토라. 에이? 불국토. 바로 이 불국토가 바로 여기서 말한 땅이 불국토가 열리면서 타보탑이 나왔다. 그게 우리 지구상 같으면은 말이지. 응? 우리 지구 같으면은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분을 생전에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산 자체를 지금 찾으라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요즘 물정론으로 말하면 현법상으로 봤을 때 너무 물정이 없어요. 예수님도 별나게 물정이 서가모니보다 500년 더 윗대란 서가모니보다도 훨씬 물정이 없어요. 예수님 입고 있던 옷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없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건사한 것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서가세조는 지금 금난가사가 여기 지금 있어요. 통도사가만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입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6월이 지금 거기도 있고 저도 있고 사방에 또 있어. 그런데 요번 연하경에 나오는 다보탑이 나왔던 그 땅에 구멍을 좀 봅시다. 가만 이게 천하 없는 과학자라도 갖다 사학가라도 될 정보가 없어. 그렇지? 아니 영산해상에서 이 경을 설했는데 영산해상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거 하면 대충 평수를 한 사람이고만 0.5평이라 해도 한번 상상해봐. 지금 영산에 그 가보면은요 솔직히 500명도 안기가 비좁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방세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모일 수 있었느냐 이 말. 부처님의 신통방통한 제주로는 모공 속에다가 시방세계를 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했을 땐 이게 법안으로 본 차원이지만은 에이?
우리가 물정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땅이 갈라져서 탑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맹랑하다고. 이게 여간 입술이 좀 혓바닥 잘 굴리도 그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욕 좀 본다고. 그것도 멀리요. 그러니 꼭 기억을 하라. 부처님부터 불국토에서 쨍하고 열렸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이해를 할게요. 지금 집에 가서 오늘부터라도 담은 한 일주일 동안 고기 먹지 말고 잠을 좀 적게 자야 됩니다. 자면서 연부를 하든지 하라니 그러든지 관세음보살 부르든지 이 경을 자꾸 이르면요, 적어도 뭔가 꿈을 하나 반드시 꿉니다. 꿈을 꾸요. 꿈을 꾸는데 꿈의 질이 틀립니다. 술 먹고 한 잔 먹고 발광하다가 꾸는 꿈은 그건 악몽이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개꿈이고,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하다가 뭔가 이상한 잠시령한 영험을 하나 보면은 그건 참말로 깜빡반짝반짝 빛나는 이 세상에 보지 못한 참 희로한 그러한 어떤 경계를 보는데 이 경전에 있는 경계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 있는 사실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한 것이지 우리 마음 밖에 어떤 무슨 세계를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내가 요 말을 합니다. 또 요 말하면 또 겁이 나요. 그놈의 꿈정 좋은 거 꾸려고 또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데 몸살 난다고. 네? 닥치고 그냥 열심히 이러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래. 이게 비유를 내가 하자니 그래요. 꿈속에는 보십시오. 꿈속에는요, 우리 꿈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을 초월해가 있어요. 우리들 도 안 닦은 우리들 영혼이 시공을 초월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가보지도 않은 곳, 세상에 본 일도 없는 걸, 내가 어릴 때, 지금 나이 70, 80대에도 꿈을 꾸면 7, 8살, 2살, 3살 때 고향 가는 거라든가.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 꿈에서 보는 거 보라고. 어이? 내가 믿음 미친 날 어디 가본 게, 아이고, 어젯밤에 꿈에 내가 본 것을 보거든, 흔히 많이 그러지요? 네. 그러면 이상하잖아. 나는 실제로 본 일 없는데 어째 꿈에 미리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미리 왜 보느냐 이 말이야. 이걸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시공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 개념이 그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공간 개념을 초월해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도 여행을 하고 앞으로 미래로도 여행을 해요. 아시겠어?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국토를 말하니까 불국토가 열리면서 바로 이 다보탑이 나왔다 하는 이 얘기를 이 묘법연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가 설하는 경전 설할 때 법사품을 설하는 마지막에 땅이 갈라지면서 견보탑 보탑이 솟아오른 이 얘기 중에서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게 얘기로 보면 다보불이 과거에 계셨는데 다보불이 서원을 하기를 내가 부처가 나타날 때마다 법화경만 설하면 내가 증명을 하겠노라고 하는 원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이 품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보불이 거기에 탑은 나오긴 나왔는데 탑이 거기에 부처님은 그 탑 속에서 부처님 음성도 들었어요. 뭐도 들었는데 다보탑 문을 열고 서가세존이 들어가서 다보탑과 같이 자리에 앉게 되는 과정 얘기가 있는데 다보불의 중대한 서원이 있었다 그래야지. 시방에 있는 그 부처님은 화신불을 설법하고 있는 화신불을 다 못해야 된다 이랬어. 우리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 얘기는 예불에서도 많이 하죠. 지금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 시방세계에서 다 모이는 얘기는 이런 마이크로 봐서 아시지? 자, 그것 좀 해두고. 지금 현재 나 같은 사람이 그래 되자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 화신불이 누구냐? 지금 현재 보살님들이나 우리 부부님들 나와 나도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성불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 머리카락 요게 한 개 요것도 전부 분자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성불을 해요. 내 몸에 있는 요 구성하고 있는 이 무량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를 성불을 해야 된다니까. 성불. 도뭐 아랑가 수상가 백지불가 하는 게 아니고 성불을 해야 돼. 그
가정이 수부리고 사리 부리고 무량한 부처님을 모시고 성불하는 얘기야.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량한 제부를 모시고 성불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신이 지금 시방국토에 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그런데 항차 이 육신이 시방국토에서 설하기는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야. 우리 정신은 봅시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야단 났어 지금 요한이. 이 하면서 미국에 뭐 친구가 오늘 왔는데 어쩌고 아이고 오늘 우리 학부 선생님들 오늘 무슨 개추가 있는데 딱 그게 지금 어쩌고 막 또 그것도 못 가서 앉았으면 또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게 얼마나 이게 소지발광하고 쫓아다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 법문은 듣지만 천만리 밖에 지금 가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지금. 부처님은 사바세계라는 요 세계에서 설명을 부르를 우리한테 설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화신이라고 하는 무량한 세포 성불한 부처들은 시방에 가서 꽉 차가지고 곳곳마다 거기에 맞는 그 건기, 그 지배, 그 조건에 맞는 중생들을 불법을 설하고 거기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자세히 나와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모두고 난 다음에야만이 바로 문을 열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내 몸이 완전한 공덕탑이 됐을 때만 타보불이 되고 그 타보불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시방의 제주 그 온갖 부처님 불법서라는 얘기가 지금 그 나오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가 보라고. 타보탑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에 많은 부처님들을 다 모시고, 무량억 세계에 있는 다 자기 화신불을 다 천백억 화신불을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공중 올라가서 타보탑 문을 열고 하니까 그 부처님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얘기가 그게 나오는데 자리를 반분해주는 얘기는 나오지. 자리를 반을 나눠준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들 나하고 얘기 듣는 마음하고 내 육신하고 잘 생각해봐. 내 마음이 반분을 하고 있는지 온분을 하고 있는지 잘 찾아봐. 내 육신 속에 가만히 찾아보라고. 나의 정신하고 우리가 말하는 감각 이런 신경들 뭐 있잖아. 마음하고 우리의 각성하고 가만히 찾아봐. 각성하고 우리가 쓰는 마음하고 봐도 이게 벌써 이존사람. 그 다음에 영과 육으로 봐도 이존사람. 합일되는 얘기야. 영과 육이 합일이 돼요. 지금 이 묘법연화경을 잘 이리지 않고 이런 말씀을 이 세상에 잘 안 전하는 현재 전통 우리 조계종은요, 선일변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허황된 환상이요 꿈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망상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화경을 안 설해요. 선에서는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긴데 뭘 골치 아프게 뭐가 부처가 땅에서 나오고 이거 전부 이건 환상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취급을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래 법사 따라 이 법을 전하는 법사 따라 배우면 얼뜻 불도를 얻고 그 사람 따라 마치 배우게 되면 마침내 무량 재물을 만들어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생을 두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거든요. 참선해서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마음만 청정해요. 어디까지나 마음만 청정했다는 것 뿐이지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 텅 빈 공간은 얻었는데 이 허공 안에는 온갖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텅 빈 공만 있으면 되는가? 거기는 모든 장엄이 있어야 될 거다 이라.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 장엄만 있다고 합시다. 또 되겠는가? 거기에는 뭔가 말이지 뭐가 용이 있어야 될 거야. 씀씀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불을 하자면은 첫째는 뭐냐?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청정법신 노산 비로자나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원론 모신 노사나불이 돼야 돼. 타보탑이 돼야 돼. 세 번째는 천백의 화신물이 돼야 돼. 자기 몸 하나하나 세포가 전부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돼가 시방법계에 자기 화신불이 가서 자기처럼 서가 요게 사바세곤 서가처럼 똑같이 법문을 하고 똑같이 설법을 하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 나찌니시 선생님 책을 보면요, 거기에는 선일변도만 얘기해놨어요. 이건 육체는 허망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모든 제법이라고 하는 망상은 전부 이거는 꿈과 같고 환상 같은 것이다. 이건 뭔데 전부 텅비고 공한 것이다. 텅비고 공한 것 저 짝을 다 제하고 나면 저 짝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맑고 청정한 하나의 의식이 있다. 초의식이 있다. 그 초의식으로만 가자. 자꾸 이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 천도산 열대까지 그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초인식은 본디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구하나 안 가나 다 가지고 있어. 저마다 다 있어. 그 각성은 청정법신은 다 있어. 누구든지 다 있어. 일단은 증거가 뭐냐? 아유 아프냐? 안 아파. 아나? 오늘 빵떡 맞은 건 알아요 하는 거. 아는 거 있어. 그 각성이 있어. 각성 그거는 누가 주고 뺏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만들어서 장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다보탑은 장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보탑 7보로 장엄한 얘기가 나오지. 막 온갖 막 보배로 요랑이 달리고 뭐가 달리고 천만이나 되는 감실이 그게 방이 있고 막 호텔이 있고 이 얘기 나오지. 어마어마하지. 나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잠깐이라도 감사할 어른이 있어요. 두고두고 감사하고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한국 우리 조선인의 이상향이요. 이상의 인물이었던 정도령이 왔다 가셨어요. 우리 정감록이라는 정감록에 나오는 그 정도령이 저 계룡산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계룡산에서 머지않는 아산이라고 하는 아산은 자기 고향 금강산 그 고성 자기 고향 그게 산 이름이 아산이야. 자기 고향 이름이 아산이야. 아산에다가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김제 평야 몇 배라 그럽니까? 30배라거든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평야를 만들어가지고 50만이 1년 먹고 살 양도를 자기 만들어놓고 빵을 만들어놓고 가셨고 그 우리 못 사는 나라를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갔다 놈도 자가용을 굴리게 해놓고 가셨어요. 보살이 아니고 가능하겠는가? 산에 앉아서 이목구나 찾고 공돌이만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내가 가슴 아픈지 몰라요. 뭐를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배가 아프다면 어쩔 낀데 과학자가 아니고 어쩔 낀데 배가 아픈 사람한테 뭐가 쌀 안 주고 어쩔 낀데 세상에 눈 좀 떠 있어. 눈 좀. 법화경을 우리면서 눈을 얼렸더. 법화경이 왜 위대한 경이요? 왜 왕의 경인가? 삼박자가 맞아요. 삼박자가. 써먹지도 못한 지식이 뭐 필요합니까? 예?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재주가 뭡니까? 지 아닙니까? 재주가 있어서 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줄 줄 알아야지. 비록 그분은 뭐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어른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 무상은 누가보다 깊이 관찰하시고 중생을 애면하는 보살을 일생을 두고 헌신하는 길은 자기 누구보다도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른이 이만침 이 국토에다가 장엄해놓고 가셨어요. 이 장엄하기 바로 다보탑에서 나와요. 수만생을 그 어른들이 얼마나 이 중생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기에 그런 다보탑이 만들어지느냐. 칠보라고 하는 금은 유리자그 금은 뭐가 됩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초이식이 아니고는 금이 안 돼요. 식이 굳어져서 금이 돼요. 맑고 청정한 식이 굳어서 그래 돼요. 산호, 만호, 작은 이런 것도 뭐냐. 저 이 깊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그 집에 마음으로 누구든지 아프면 아픈 사람에서 내가 헌신을 해서 살다 보면은 나의 피눈물은 전부 뭐가 되느냐. 많이 산호, 호박, 진주가 돼요. 전부. 반대로 저주라고 이거 죽이려면 뭘 해놨다 하면 아이고 버글버글 끓는데 이제 저 밑에 들어가서 이제 불고기 되지. 지옥에 들어가. 아이고 반대로 또 그래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보타품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부처가 뭔가 하려면 첫째 내가 가진 조그만한 내 중생 입장에 봤을 때도 내 세포 하나하나가 성불해야 된다. 의지천백의 화신설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화신이 다 모인 게 그게 공덕 답은 뭐냐? 공덕을 말한 것이다. 무슨 공덕이냐? 부처님의 공덕이지. 부처님의 공덕 그 안에 누구 다보불이 계시다 이거라. 그 다보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다보탑이 또 보십시오. 다보탑이 보타품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묘원보살품에 가면은 묘원보살이 그게 이제 타방국토에 저 문수보살도 오고 막 많이 나오지만은 그 다보탑에 계시는 부처님을 묘원보살같이 대단한 양반도 못 봐요. 일체 보살이 부처를 못 봐요. 이거는 겸에 누누이 설해놨어. 그런데 관음이나 문수 보현 같은 사람도 다보불을 볼 수가 없는데 보려면은 부처님한테 위신력을 빌어서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봅시다. 가만히 봅시다. 이 손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네가 암만 천도사 네 암만 말해봐야 내 이 육체면 너는 전혀 불가능할 기다 이래 말할 기라. 이 손이 그래 말한다면 마치 저 바다가 하는 말이 바다에 파도가 하는 말이 바다여 나 파도 없이는 너는 존재 못해. 그러나 알아라. 육체여 너는 알아라. 육체 너 없어도 나의 청정한 이식은 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대로 존재해. 파도여 파도 그대는 영원히 없어도 바다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육체는 나의 청정한 각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바다 없이는 어떤 바다도 존재할 수 없다. 깨달아라. 그러므로 다보불이 저기 계시니까 다보불 부처님이여 우리 부처님이 문안기에 옵니다. 세존이시여 나 부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묘험이 부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하니 묘험아 니 잘했구나. 가게 문이 여기서 딱 보이지. 깨달아. 조그마니 뭐 한 소식 두 소식 했다고 부처님하고 니나 노래 하면 못 써요. 에? 못 써요. 지금 저같이 이런 못생긴 손이 만들어지는데도 무량억급의 성근공덕이 쌓여야만 이게 됩니다. 악덕이 쌓였다면 지금쯤 이게 독금이라든가 악마의 손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으로 장엄되어 있는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시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시고 재물을 왜 모셔야 되는가? 자기 내면의 근본 각성의 배움을 받아야지. 그래야만 내 눈이나 코나 이게 인간이 되지. 얼른 깨달아 들어가요. 내가 하는 이 설명이 대단히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어렵더라도 조금 더듬어 생각해. 나는 항상 아무리 묘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들 안에서 확인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안에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전부 미신이 되어버려요. 네? 이 안에 부처님 묘법연학이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는 있다 이거야. 내가 지금 쌀농사는 덥다 이러지만 논밭 사가지고 농사 지면 분명히 쌀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에? 지금은 태양이 넘어가고 없지만은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건 정확한 기라. 에? 그것처럼 지금 꼭 깊이 깨달아야 되시는 깊이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 어찌해서 그런 대보살 마살들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부처님의 신통 유의로 지금 하는데 부처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기지 내라고 하는 뭐는 개체는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보살들이. 내가 천수경에 나무 이래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를 해석을 하기를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이렇게 되어지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정확한 게 뭐냐면은 어제 그 불교대학의 그 유명한 교육원의 그 학장님이신가 그 어른이 불교 강의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내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 나무 가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면은 소성 측면에서는 어디서는 아이고 관세음보살이 여기 계시는데 그냥 말한테 그 싹싹 빌어서 아이로 좀 얻으면 된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德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우리 불성 가운데 저런 거룩한 관음 차원이 있으니 나도 관음처럼 저렇게 행하여지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라. 어느 쪽이 크고 적으냐 이라. 살살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고 실천봉행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 같아요? 이것처럼 오늘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칠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칠보가 자꾸 나오냐. 저는 여러분 칠자는 많이 얘기해요. 우리 칠식을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에다가 칠식을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칠식을. 네? 우리가 육식에다가 안에 식이 붙으면은 안식, 이식, 쥐래가지고 칠식, 이식이 붙으면은 우린 칠식이 돼요. 이 칠식을 전부 불성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각성으로 돌리면 있어요. 전부 보배가 돼요. 전부 보석이 돼요. 물질이 되면 보석이 되고 각성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 우리들의 육신통이 되고 소성에는 소성의 육신통이 되고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것이 전부 무량한 부처님 대에 불가사의 신통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화신물 나오는 거는 무량한 자기 서가세존이 자기가 성불을 했다는, 성불을 옳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 시방에 있는 자기와 똑같은 하신물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버버리 그렇소 됐소 맞소 하는 걸 증명을 얻었다. 안에 내면의 각성이 옳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이경을 설할 것이냐 어서 너희들이 발언을 하라. 내 앞에서 성언을 하라. 이것이 이 품의 마지막 품이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지금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이경을 이루고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모두 다 이루고 여기 와서 이런 본문을 듣도록 권장을 하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할 거냐? 여기 지금 내 앞에서 성언을 하라. 사실 이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 왜 믿기가 어려우냐? 우리 육안의 차원에서는 전년 이건 허구라. 전년 없는 거라. 천상 사람 눈에서도 이거는 안 돼요. 아라한가 차원에서도 안 돼요. 해안 차원에서. 이건 오직 법안이 열린 차원인데 보살 차원에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살을 위해서 설안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살에게만은 법안이 있기 때문에. 에이? 보살에게만은 법안이 있어요. 그 외엔 법안이 없어요. 아라한가 벽지불한테는 해안은 있어도 법안은 없어요. 법안이 열리면 부처님 세계가 보여요. 그러므로 제발 집에 가시든 오늘 저에게 꿈이라도 한 토막 잘 꾸십시오. 그러자면 적어도 좀 비린내 나는 거 적기 잡수고 잠을 좀 적기 자야 됩니다. 제발 좀 이 배에다 뭘 많이 집어넣지 말고 이다 자꾸 집어넣으면 이미 푹 썩을 때 이 안에 이게 유산균이 벌벌 나와가지고 마침내 대장균이 벌거지가 막 한 마리가 수천 마리 이것도 천백억 화신 잘합니다. 벌거지 그것도 한 마리가 수만 종자. 그리고 보세요. 미물일수록 새끼 아따 그거 뭐 있잖아 그거 붕어 이런 거 그거 뭐 고기 이런 거 보니까 한 마리가 명태 한 마리가 자기가 뭐 30만 개 알을 싣고 막 이러더라고. 어떤 건 100만 개까지 실어요. 자기 종자를 그렇게 막 분해하고 막 화신하는 이런 미물에도 그런 게 가능한데 어찌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런 게 우리는 똑같은 그런 버러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안에다 자꾸 버러지만 생산하지 말자고. 네? 버러지기 많이 먹으면 잠이 자꾸 오도록 돼 있어요. 잠 자꾸 자면 잠벌레는 뭐냐? 이 잠이라면 뭐냐? 이거는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이 반죽음이라 이랬거든. 무의식의 잠은 우리는 꿈이라 이래고 이식의 잠을 우린 생시라 이래. 우리는 이걸 생시라 이러면 실제로 꿈을 꾸는데 우리 꿈인 줄 몰라요. 이게 생시 아닌 걸 알자면은 현재 나 자신을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우리 각성을 얼른 발견을 해야 돼요. 얼른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식과 꿈을 말하면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더듬어보면 분명히 잡히지는 않으나 있어. 희무스무리하게 느낄 수는 있어. 느낄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견보타품을 설하실 때에는, 설하실 때 마지막에 누가 이 경을 설하겠느냐 이랬을 때, 이 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내면의 청정한 불성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우리 각성을 얼른 발견을 하셔야 되고, 그 얼른 각성 속에서 이 경을 일으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못하더라도 꿈속이라도 좋으니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언제 어느 날 진짜 참 신비로운 꿈속에 들어가서 이런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부처님을 한 번 만나보고, 제발 부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한번 받아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세계를 한번 구경했을 때만이 이 법화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이해가 돼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천상 가보질 않는 사람은 천상 세계가 없다고 단언한 나치인 선생님이 대단히 깨달았다는 어른 중에 대단한 이 지구상의 역사상 서가세존 다음으로 위대한 어른인데도 이 지금 사는 우주 안에 지구와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걸로 그분은 속단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착각에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삼천 대천 세계를 무량 억 개를 지나가면은 이런 세계보다 더 신비로운 세계가 얼마든지 꽉 차 있다. 그런데 그 타방에 있는 세계가 이게 물이 법화경에 막, 여기 보면 막 쏟아져 들어온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부처님 빗속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삼천 대천 세계를 무량 억 세계를 지나가서 있다는 이 얘기라. 태양, 저거 1100억 태양계를 무량 억 개를 지나가서 있다는 얘기라. 그만큼 보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불신하는 게 나와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법안이 열려가지고 시방법계로 탁 봤더라면은, 이 세계 말고 우리 사는 삼천대천 세계 말고 다른 타방의 부처님 세계가 무량하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거기는 무량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가득한 걸 아실 텐데 그게 먼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찌 이 세상 사람이 나친시 선생님 같은 어른까지도 거기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법화경을 믿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 경을 설하겠는가? 어디서 설하겠다고 맹설하라. 천도사 이 얘기를 듣고 이 세계 말고 타방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게 경에도 있으니 우리 조그마한 지식 지혜 가지고 잣대질하지 말고 제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이러한 출이 가능한 얘기로서 확신을 하라. 이 확신을 신고 돌아가는 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신해하느냐. 신해. 그 다음에 신해가 믿고 반드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행장이라 읽고 외우고 하다 보면 오늘 저게 뿅 하고 부처님 세계가 이 법화경에 나오는 바보탑 세계가 활짝 열려서 보고 나면은 헤헤 이 우리가 이거 무슨 대도 안 한 이런 지구멍 같은 데서 무슨 이걸 좋다는 세계라고 허덕거린 게 과감스러워서도 흐흐 웃어요. 여기 본양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 경전에 있는 데는 못 봤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잖아. 문구멍 바늘 팍 찔러가 바깥에 내다봐. 바늘 구멍은 졌지만 그래도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세계는 엄청나게 큰 게 보이잖아. 그렇지? 비록 우리 눈은 좁아하고 아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갸륵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있잖아. 바늘구멍보다 더 적은 구멍이라도 이 세계를 내다보면 세계는 하늘 우주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반드시 보이고 나면 이 믿음이 가능하니 여기서 누가 설할 것인가 이랬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꼭 부처님 이 세계 도파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불국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불국토만은 우리들 과학 무기를 가지고 과학의 비행기나 과학으로 만들어진 우리 지식으로 만들어지면 못 갑니다. 단 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뭐냐? 원력입니다. 원력. 이 원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주에 있는 에너지 가지고 빛의 에너지 가지고는 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삼천 대천 세계 안에는요. 지금도 무량억 강년 밖에서 오는 빛이 지금도 오고 있어. 네? 이미 온 것도 있지만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라.
그런데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도 가도 극락이란 세계라든가 우리가 붙인 빛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원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돼요. 얼른 집에 가봐. 집 가봐. 다 TV 보면 뭐 자기 안에 다 보이지? 그렇지. 벌써 거기 시간 타임만 재봐. 그럼 어떻게 재, 이거? 이게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미국이든 소련이든 자기가 가본 데는 지금 퍼뜩하면 생각해보면 그거 가 있는데 벌써. 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팔을 핍다가 오리는 것 같다 이랬거든. 턱코 맞다. 원력은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만이 저 다보불이 계시는 다보불 부처님 세계도 갈 수 있고, 부처님을 원력을 빌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뿅 하고 허공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다보불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얘기도 나오잖아. 부처님이시여, 우리도 부처님을 하고 같이 좀 있게 해주시오 하고 빌었단 말이야. 그 제자들이 원을 하니까 원력에서 뿅 올라가지. 이러니 원력을 부지런히 세울지언정 좀 바보 같은 살살살살 비는 살살인 좀 하지 마라. 살살이 비는 거 하고 원력은 나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부처님 되어지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나도 되어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원대한 원력을 세우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법화 원력을 세웁시다. 이 법화 원력을 세운 사람이 바로 법화경을 설하는 자요. 나도 법화경을 반드시 설하겠노라고 발언한 사람이라. 그건 우리들이 성불해야만 가능하다 알지만 성불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묘법연화경을 읽어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나무 묘법연화경을 동창하면서 오늘 이 법회를 마치기로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한다면은 탑은 우리들의 공덕이니까 부지런히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공덕 짓는 게 뭐냐? 우리들은 어째만 되느냐?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하고 좋은 일 안 하는 소리 아니라 하는데 좋은 일하고 뭔 일하고 도를 통하고 별거 다 해도 이 경전사국에 나무 묘법연화경 한 번 들었거나 한 번 이런데 비교한다면은 천만 분, 억만 분에도 그 공덕에는 미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고 그동안에 많이 들었으니 우리 많은 법원인들의 이 공덕탑을 내가 어찌 작은 눈으로 보겠나이까. 그러니 어쨌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덕탑이 되고 내 공덕이 많이 쌓이면은 뭐가 돼요? 나도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내 세포 하나하나가 부처이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 하나하나를 부처 성불하는 길로 제발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이라도 좀 일어나서 좀 굴어 앉아서 했던 연불하고 경 읽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공덕으로 장엄하는 공덕장엄의 재상은 묘법연화경 이르는 걸로 돼 있다는 걸 부처님 말씀을 믿는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자공덕 복의일체 아등여 중생 당신 금나무 동양무량수 계곡